그래서 일본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고 그 복을 지켜주길 원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가서 아론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그래서 신방의 조건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데 사실 세계 지도 펴놓고 늘 얘기하지만 선진국 잘 사는 나라는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 믿는 나라예요.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 그 구호단체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곳에 갔다 와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힘든가. 우리나라보다 더 6.25 때보다 더 힘든 아이들의 그 고통과 질병과 환난 속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저는 요즘 기도하기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 세계를 살리는 그런 마지막 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 개인과 우리 가족들과 자녀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앞날을 위해서 돕는 은혜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베푸시는 은혜, 보호, 인도, 또 나가서 평강, 구원, 형통 이런 것들이 복인데 단순한 물질적인 복만 아니라 영적인 삶의 복을 함께해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자들아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와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기를 소원하신 분이지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축복의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적인 축복이 있고 삶의 축복이 있고 또 미래의 영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이 모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복이 영적인 복이 되고요. 다음에 삶의 복은 건강의 복, 또 가정의 평안과 직업을 통해서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는 복, 이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복이고요. 미래의 영원한 축복은 뭡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지요. 우리가 정말 이제 설을 맞이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고 또 복을 받으라 이렇게 비는데 오늘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들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 임하지 않으면 그 빈 복이 여러분에게 오니까 할 수만 있으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복 받을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 받으려고 빌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같이 통일된 생각이 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면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눈물로 그들에게 고별 인사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보면 이제 눈물로 내가 너에게 훈계한 것을 좀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가르친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면 결국 너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35절이지요. 우리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냐?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냥 나 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영적인 축복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구원받은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믿음이 없던 자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 곧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여러분도 핵심적인 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믿음이 뭔가? 하나님 믿음대로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주를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도 우리 믿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믿는 자들이 복을 받고 증거하는 것처럼 그런 주인공들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육적인 현실을 의미하는데 잘 풀리고 잘 되는 게 우린 복이라고 하잖아요. 형통하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는 지금까지 연단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복을 나누고 또 복을 약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혹시라도 먼 곳에 가서 집안 가족들을 만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는 꼭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가는가?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요?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올해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주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축복도 뭐냐?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두에 좀 얘기하겠지만 믿음대로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안 풀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내게 믿음이 없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믿음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때문에 많은 마음의 아픔을 겪다가 교회 와서 믿음대로 축복한다고 하니까 내게 자꾸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도, 복받는 믿음도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 노아도 여러분 홍수 때 그에게 주님 은혜 주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복받을 믿음이 돼야 돼요.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은혜는 구하지 않고 자꾸 우리에게 내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연수가 그래도 몇 년인데 내가 그래도 뭘 하는데 자꾸 혼돈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어때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에 따라갔지만 그가 1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아들을 가질 수 없으니까 내 종 엘리멜렉이나 후손 내게 후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업을 물자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내도 늙었고 자기도 늙었고 자식 낳을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종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후계에 삼게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 부르고 저 별 봤지? 지중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둥근데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별도 많아요. 저 별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걸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기간이 돼야 돼요. 그냥 스쳐가는 말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저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께 하는 얘기라고 해서 돼서 안 되고 어떤 사람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재해석을 해. 그 말씀대로 받아요. 재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게 네가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고치고 이 말씀도 살아갈 때 어때요?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째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항상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되면 은혜 받을 기회. 내가 은혜의 방편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례지요. 이게 가장 은혜 받는 방편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가 받을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성례, 우리가 예를 들어 세례라든가
성찬식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월 달에 또 성찬식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2달에 한 번이나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도 듣지만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은 것을 기념하면서 잔을 들고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갖는데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친정을 아비를 떠나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아브라함도 잘 되고 이제 롯도 잘 되었어요. 도저히 한 대에 같이 이렇게 그 종들 양떼를 기를 수가 없어가 너무 지역이 좁으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정말 그 반대로 하면 내가 반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롯이 얘기하다가 탁 바라보니까 저 요즘 같으면 저 강남 같은데요. 소돔 고모라성 보니까 옛날 에덴 동산 같은 아주 정말 살기 좋은 거예요. 낸든 거기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러나요? 눈에 보는 대로 선택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삼촌, 나는 젊었으니까 삼촌 저 땅 차지하세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삼촌은 나를 자식까지 생각하고 삼촌은 내 거 가릴 거 없이 한데 뭉치고 나는 종같이 그냥 삼촌 잘 섬겨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구께 될 거예요? 롯고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그렇게 안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를 선택하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좀 친교도 있고 사람들과 사귐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갔으면 롯도 소돔 고모라 성이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의인 10사람. 아브라함이 갔더라면 내가 친히 10사람을 구원하지 않았겠는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해서 건지지 않았겠는가? 롯은 여러분 어때요? 자기 부부 또 2딸 사이만 6, 사이 나중에 농담으로 여기지 않은 주의 말씀. 4명 전도 더 했으면 아마 소돔 고모라 성은 롯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롯처럼 계산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명령도 헌신과 봉사할 기회도 축복받을 기회까지도 내가 취소 선택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고역으로 생각하고 내게 무거운 짐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걸 다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오늘도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주님은 우리에게 장차 약속대로 심판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오늘 명령할 때 오늘 본문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500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그걸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둘 만큼 축복된 역사가 있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들에서 주님은 자기가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이 예수 믿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마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은 날 몰라주고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요, 체면이라도 거립시오.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주의 사랑받은 자요. 남들은 날 웃고 비웃고 내가 가진 거 없고 지금 내 신세가 처량할지라도 주님이 뭐예요? 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등 돌려도 주님 사랑만 있으면 돼요. 주님 사랑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사랑받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다시 이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나폴레옹이 나중에 센트 헬레나 섬에 전쟁 실패하고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고백을 했죠. 저 태평양에 불어오는 바람은 인간의 한숨이고 저 출렁이는 인간의 눈물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무력으로 불가능 없다고 했는데 땅 한 평뿐이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기 자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전능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되 우리만 용서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돌팔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가진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주님은 사랑했다는 사실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좀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가진 게 없다고요? 가장 좋은 게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제 안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이야기하잖아요. 한 푼 달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남자들은 새 절기 꼭 올라가야 돼요. 20살 이상은. 올라갈 때마다 자기에게 가진 주님께 드릴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약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이걸 꼭 가지고 갔어. 근데 갈 때마다 안진뱅이가 거기 와서 앵벌이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주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푼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얘기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한 번도 걷지 못한,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 평생 여러분 슬프게 살아갈 그에게 한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구걸만 했지 성전에 가서 찬송 한 번 못 듣던 그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달려오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쫓아다니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일가 친척들을 만나세요. 만나서 누굴 증거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주면 줄수록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전도해 보니까 그래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제 건빵도 주고 또 우리가 행주도 주고 여러 가지들 많이 해요. 사모님도 이제 요즘 걱정이 굉장히 그 전도 용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생각이 그래요. 건빵 먹으면 목 타고 소금 먹으면 물켜야 되고 저 먹은 자는 어때요? 값을 하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낭비가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는 낭비요, 믿음 없는 자는 계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향해서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요 한 생명이 뭐보다 낫어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나라는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내게 가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어때요? 퍼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궁핍한 속에서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 것 같아도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치 않더라고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들이 주님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알게 하는 방법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주면 꼼짝 못하더라고요. 한번 와서 여러분요, 그들에게 관계 맺은 사람, 우리 전도했던 사람 마찬가지예요. 또 가서 어떤 사람은 또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주니까 나중에 민망스러워 가지고 결국은 끌려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받으면 그 대가를 치고자 하는 마음들 같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것처럼 거룩한 낭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주라고 하신 것처럼 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낼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우리는 여러분 뭘 해야 하냐? 주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되는 건 끼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고, 우리는 복 받기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복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야베스가 그랬고, 다윗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회를 잡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고 주 안에 줄 수 있는 자가 복이요, 그 자가 부자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웅크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어떤 부자 청년처럼 이것이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어서 내가 더 곳간을 크게 짓겠다고 하는 자, 오늘 밤에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자가 불쌍한 자고, 오늘도 없어도 줄 수 있는 자, 줄 수 있는 마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많음을 발견하시고, 오늘도 내게 있는, 오늘도 세상적인 거 없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 그 은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제가 여러분 주보가 다음 주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는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거 말고 여러분 이 한 번 나오면, 옛날에 우리 군대 가면 고기를 끓이는데요, 꼭 뭐가 같으냐면 가보면 건더기는 다 지들이 건져 먹고 기름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모양만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 주님을 찾는 삶. 그리고 이 성전에 일주일 내내 비어 있는데 하나님 집이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주님 기뻐했다고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멀리 계신 분은 안 되지만, 그러나 가까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전에 퇴근하면서도 아무 중내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아는 분도 알지만 우리 안정의 집사라고 100만 원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에 지금 말하면 한 100억대 넣는 빌딩도 세웠고, 하나님이 100만 원 일돈까지 시작했는데 11조를 2천만 원까지 할 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참 이분 내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세요. 어쩌면 그분이 내게 굉장히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옛날 목포 사람인데 목포 깡패야. 그 아내가 늘 교회 가는데 이 모임들이 있는데 안수집사들도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막. 근데 이분이 강원도 한번 주일날 따라갔다가 배가 복통이 난 다음부터 절대로 주일날 그 모임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임이 토요일날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안 모인다고.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죽어도 못 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친구들이 모임 날짜를 바꿔서 주일날 아니고, 안식사까지도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그분이 장로가 됐는데, 친구가 내가 잘 아는데 그분이 나중에 결국은
장로까지 되긴 됐어요. 근데 뭐냐면 주일날 이제 그 모임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이 남편,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 남편이 찜한 사람이면 유리병을 마당에 깨놓고 자기 안에, 자기는 등치가 이만한데 아내는 조그마해. 그걸 가지고 얼굴 네 하나는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보자고. 그리고 막 그냥 유리다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요, 교회 갔다 들어오면 벨길로 벨 찬다는 거예요. 목사님 창피하지만 막 오줌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남편이 막 때리고 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 형제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여러분요 정말 좋아하는데 셋째 신우가 무당이에요. 의정부서. 근데 아주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집안구도 하는 거예요. 집안구 1년에 한 번씩 돈 가져라 이래가지고 집안구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줌이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막 때리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때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결국 나중에는 이 남편이 오히려 더 아파가지고 그냥 끙끙댄다는 거예요. 자기는 맞았는데 그냥 멍만 들고 뭐 그냥 아프기만 했는데 그냥 괜찮은데 자기 남편이 오히려 더 아파가지고 더 고통스럽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하니 벌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남편은 하는 게 빠진 거 가지고 돈 땡기고 찾으러 가면 자기 땡기다가 힘들다고 자기 남편 보고 자기 못 땡기고 자기는 땡기면 잘 터진대. 심지어 여러분요 그 땡기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까지 할 정도. 하룻밤에 4억도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한 사람 믿음 때문에 그게 기업도 온 가정을 바꿔주는데, 남편이 처음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요 교회 나오는데 항상 이 집사님은 앞에 앉는 거예요. 앞에 앉으면 저 뒤에서 늦게 와도 여기가 나와 와서 앉아.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잘 믿는 남편을 통해서 이미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 아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새벽에 나오면 모자를 푹 뒤수고 저기 앉아 체육복 입고 운동하러 가는데 온 것처럼 예배해요. 내가 흰글씨 보면서 웃어.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필리핀 가서 뭐 사모님 그 진주도 사다 주고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일을 많이 써. 남편이 나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러분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길 원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부어주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이 이 사람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살아가려고. 아무것도 100만 원 시작했던 사람이 11조 2천만 원 이상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나보고 목사님 먹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돕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미리 자기들도 막 굉장히 어려운데도 수표를 막 끊어주는 거예요. 미리 치르라고. 그래서 내가 건축하면서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떵떵댔다니까. 내가 보기엔 부채가 있고 굉장히 힘든데도 먼저 끊어대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근데 이분이 하루에 교회를 10번도 더 와.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그리고 가방만 들고 나가면 저번 사람 또 교회 가지 이럴 정도 많고 동네에서 그럴 정도예요. 얼마나 힘들으면 하루에 10번도 좋겠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 성전은 여러분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곳이고 복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가 좀 달라져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직업도 주지 않고 환경도 어려우니까 그 서머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내가 진정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자식을 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자식을 못 낳는 것은 믿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템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네게 안 온다. 둘째 부인이 와서 임신하니까 이 한나를 여러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분 한나를 살리는 사무엘을 주셨고,
그 외에 6 자식을 주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포기하는 게 많고 내가 증명해야 될 게 많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어렵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믿음으로 살면 복 준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가? 혼돈하지 말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도 이기고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될 만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아이가 간질병이 들려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이 변호사가 갔다가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게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영적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으면서도 영적 범죄를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벗어나야 돼. 사람이 내게 밥 한 그릇 사주고 사람에게 내 뭐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 굉장한 그 범죄의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만날 사람, 만나지 못할 사람 줄을 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올해는 단단히 그런 각오로 목회자를 할지라도 내가 쓸 자리 안 설 자리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 축복할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 시스템과 모든 것이 달라지고 우리 믿음으로 올해는 교회도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로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들도 자녀의 떡 부스러기에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딸을 구원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내게 믿음, 오직 주님, 내 영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 살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가차하게 버려야 돼. 왜? 내 집에 내 원수가 있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친근한 사람들이 사단의 탈을 쓰고 내게 접근해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여전히 그 삶 속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의 상실은 엄청 비극을 차지해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이게 계속 더 심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늪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실패자로 영원히 낙인 찍힌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고 하나님 복 줬다고 오히려 간증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자가 돼야지, 남에게 얻어먹는 거, 남에게 여러분 뭐 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거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